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이 풍성한 가을에 성령의 열매, 축복의 열매를 맺도록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어지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영광 중에 임하셔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한없는 은혜와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어지도록 성령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창조와 창조의 주께 내 고나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님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나의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516장 찬양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길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만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우니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만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시마다 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셨고, 말씀을 따라 살게 하셨고, 기도로 교통하며 교제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충성된 청지로 살아가는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주의 전에 나와 주님을 찬미하며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복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대면 예배를 피했지만은 이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살아난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살아난 주의 백성들의 가정마다 필요한 은혜, 필요한 은사, 필요한 능력, 필요한 물질, 필요한 은사와 복을 허락하셔서 이 땅의 승리자로 살아가고 형통한 자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리는 자로 살아가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또한 저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들의 간구와 소원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각 가정마다 필요한 은혜와 은사를 덧입혀 주시고 각 가정이 하나님 앞에 소원한 바에 응답을 우리 하나님이 싣고 찾아오시고 만나 주시고 그 필요를 채워 주심으로 늘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섬기고 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을 찬미하며 영광을 돌리게 부족함이 없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시간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한 주간을 살아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기도로 교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신 사명에 충성하며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총을 덧입혀 주시고 악한 사탄의 권세를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미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에서도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동행하고 동거하고 동락하는 아름다운 삶을 통하여서 날마다 승리의 깃발이 펄럭이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의 전리품을 거두는 즐거움이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풍성한 계절 가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이 가을에 사랑하는 죄 백성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은 같이 사랑하는 죄 백성들의 가정에 축복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는 가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은 같이 또한 전도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 하늘 곳간을 채우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리 간구하며 손했던 기도가 저리의 삶의 현장에서 응답으로 채워지고 능력으로 체험되어지고 권세로 체험되어지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체험을 받는 은총을 경험함으로써 더 나은 감사로 더 큰 감사로 전천후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며 예배하는 복된 예배자들이 되어지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도전해 오는 무신론과 악한 영들로부터 저들을 중심을 지켜주시고 저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말씀으로 승리하도록 기도로 승리하도록 주심 사명 짊어지고 감당하며 승리의 길을 걷도록 성령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고 은혜의 코스로 진리의 코스로 승리의 코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살아난 찬양대가 찬양을 드리올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부족한 종을 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선포하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며 헌신하며 충성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의 삶 속에 모든 풍성한 은혜로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이 채우셔서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이 주장하셔서 영광을 받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2장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을 합니다. 제가 먼저 전도서 12장 1절을 읽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또한 그러한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니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찬양대 나와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교회 앞에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게 완화가 됐고요. 지금 예배를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주일학교는 다음 주부터 주일학교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게 되어집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시고요. 또 주일학교 어린이를 위한 음성 파일을 지금 계속해서 한 주에 둘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전도용으로 잘 선용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바깥에 여기 지금 이 다니엘 기도회 이건 제가 접은 거고요. 펴져 있는 게 바깥에 있어요. 가져가셔서 하나씩 가져가셔서 집에다가 보고 이걸 보고 여러분이 참여하셔서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상 여러분 교회를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배 마치고 나가면 바깥에 박정신 권사님이 감을 준비해 주셨는데 하나씩 가져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교회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청소하는 거나 뭐 이런 거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데도 오셔서 늘 이렇게 청소해 주시고 또 이렇게 관리를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는 여기 선풍기가 제 아래서부터 여기까지 제가 오늘은 예배 마치고 난 뒤에 광고해서 다 치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와보니까 다 정리가 되고 없어요. 그러고 나서 사모한테 물으니까 장로님이 아침에 오시긴 했었는데 가신 것 같다고 그랬는데 오셔서 전체를 다 정리해 두 분이 권사님하고 두 분이 다 정리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잘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찬양팀이 이렇게 찬양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저 집사님 한 분이 여기 찬양 안에서 신청을 하셨는데 오늘부터 서게 돼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찬송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전도 설교. 지금 현재 오늘을 살아가는 시대, 이 시대의 사람들이 갈 길을 못 찾고 방황하고 있는 것을 지금 현재 이 시대상을 통해서 어떤 가수의 노래를 통해서 엿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 추석 특집으로 진행된 KBS 콘서트에서 가수 나훈아 씨가 신곡을 발표했습니다. 74살이나 됐는데요. 제목이 태스형입니다. 요즘 이 노래가 히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뉴스 하는데 보니까 이 테스형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인터넷을 보니까 이 노래가 카피가 돼가지고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도대체 그건 가사가 어떻길래 요새 사람들이 그렇게 호응을 하고 특별히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이걸 좋아한다라고 하는가라고 제가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더니 저는 그 노래 가사 말에서 인생들이 묻는 철학적인 질문을 하고 그 답을 찾지 못하는 인생들의 현주소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철학자에게 묻는 거예요. 인생에 가는 길이 어디냐고, 인생의 종착역이 어디냐고, 그걸 묻고 있는데 거기엔 답이 없어요. 그 말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종착역이 어디냐고를 묻고 있는데, 철학자에게 묻고 있는데 그 답을 아무도 줄 수 없는 이 비참한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현주소를 볼 수 있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제가 칼럼을 하나 쓰고 그리고 그 내용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답을 찾아서 아무도 줄 수 없는 그 답을 성경이 답을 주고 있다는 그 내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철학자에게 인생길을 묻는 그 가수의 질문 속에는 인생이 묻는 어리석은 인생들의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그리고는 그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 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인생 살다가 한바탕 턱 빠지도록 웃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생의 희노애락 속에서 웃을 일이 그리 많지 않다는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웃음 뒤에 아픈 사연들이 많았기에 그 한바탕 웃음으로 모든 아픔을 묻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죽지 않고 다음날 일어나는 것이 고맙기는 하지만 죽음을 향해 치닫는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렵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을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독백인 듯 싶습니다. 그래서 철학자 소크라테스에게 묻습니다. 데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데스 형, 소크라테스 형, 사랑은 또 왜 이래? 너 자신을 알려면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데스 형. 여기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형이라고 부릅니다. 그 의미는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알고 있을 것 같은 철학자에게 묻는 질문이요. 앞서 인생을 살다간 선배들 혹은 본인의 고백으로는 아버지, 묘에 갔다가 이 가사를 쓰게 됐다고 하니까 아버지로 지칭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서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살기가 힘들어?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해 세상이 왜 이렇게 망가졌어? 왜 인생 살기가 이렇게 힘든 거야? 라고 묻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생의 덧없음을 표현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 나와요? 사랑은 또 왜 이래? 사랑은 믿을 만한데 그 사랑조차도 믿을 수 없는 이 강박한 상태, 사랑이 포장되고 위장되어져서 그 사랑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미혹하고 사람의 영혼까지 죽이는 이 끔찍한 세태를 비웃는 듯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알려고 툭 내던지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그 의미는 인생에 답이 없음을 한탄한 듯이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인생의 궁극적인 종교적인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뭐라고 말해? 테스 형 아프다. 세상이 눈물 많은 나에게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세월은 또 왜 이래?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 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 형,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윤리, 도덕이 땅에 떨어져 짓밟힘을 당하고 정의나 평등이나 자유, 그 가치관은 이제 사전 속에서나 찾아보여야 할 것 같습니다. 세상 살기가 버거워 눈물이 난다고 말합니다. 세월은 빨리 흘러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데 죽고 나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인데 소크라테스에게 묻습니다. 먼저 가본 세상은 어떤가요? 내세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이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 앞에서, 이 종교적인 질문 앞에서 뭐라고 또 묻습니까? 천국이 있기는 있던가요? 라고 묻는 거예요. 이 질문은 인생이 가장 갈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질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있다면 사람들이 지금처럼은 안 살아갈 거예요. 정치를 지금처럼 안 할 거예요. 법조인들이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종교인들이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확실히 믿고 확실하게 한다면 지금처럼은 적어도 안 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소크라테스에게 묻습니다. 가보니까 천국이 있던가요? 여러분, 공허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테스 형을 8번이나 반복하고 외치면서 노래가 끝나게 되어집니다. 여기 소크라테스에게 1000만 번 물어도 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석가에게 물어도, 또 공자에게 물어도 여전히 답은 없습니다. 1000만 번 물어도 답이 없어요. 왜요? 모르니까. 모르기 때문에 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답답한 인생은 그 답을 줄 수 없는 소크라테스에게, 답을 줄 수 없는 석가에게, 답을 줄 수 없는 공자에게 인생이 어떻게 가야 되느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천국이 진짜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거든요. 그걸 모르고 그러니까 답답한 거고, 답답해서 묻는데 아무리 외쳐봐도 대답 없는 님이요. 아무런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정말 답답한 그 심정을, 인생 무상을, 허물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여기 가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은 있던가요? 라고 묻는 것은 가정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그때 어느 쪽으로 갈까를 생각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천국이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내가 묻고 그 길을 갈 텐데, 근데 대답이 없어요. 테스 형, 공허한 메아리는 인생을 더욱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희소식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에게 1000만 번 물어도 대답을 들을 수 없는 그 대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대답은 예수님만이 주시는 대답인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 갈 수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이 있다는 말이요, 그 천국을 어떻게 가느냐라고 할 때 나를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고 뚜렷하게 대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천국 가는 길이 내가 길이다, 나를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진리다라고 말할 때 내 말을 믿어라, 내 말은 참말이다, 내 말을 믿으면, 내 말을 대로 하면 천국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생명이다라고 할 때는 영원한 생명을 표현한 단어거든요. 영원한 생명을,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나를 통해, 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복을 누릴 수 있다. 확실하고 분명한 대답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세상에 인간에서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분명하고 뚜렷하게 성경 우리에게 방향과 목적과 그 결론까지 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느냐는 궁극적인 질문에 답이 없는 인생은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궁극적인 질문에 답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참된 행복을 만끽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소소하지만 작은 행복을, 작은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천국에 있으면 여러분 확실히 믿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까? 아멘.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확신할 수 있는 것, 여러분, 내가 그 확신할 수 있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2000년 전에 역사 속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믿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가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로 믿어질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있다는 확신이 내 인격을, 내 영혼을 확실하게 각인시켜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믿어질 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헌신하며 충성할 뿐만 아니라 내 생명까지도 들여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오늘도 내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찬송하며 사는 거고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로 교통하며 사는 거고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이 주신 사명에 충성하며 헌신된 삶을 통하여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귀하신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성도 여러분은 천국을 소유한 행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단순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테스형, 소크라테스형, 공자형, 석가형하고 아무리 불러 외쳐도 이 대답에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 간 곳이 어딘지를 말해줄 수가 없어요. 가는 인생의 종착역, 인생의 끝이 과연 죽음으로 끝난 것인가? 그거에 대한 답을 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분이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확실하게 믿고 있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나는 부족하여도 나를 영접하실 그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한 가수가 불렀던 노랫말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했는데 거기는 허무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 죽음은 내일이 오는 게 두려운 거예요. 왜 두려워요? 죽음을 향해서 길각 다가오는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힘쓰고 열심히 노력하고 자랐는데 근데 죽음으로 인생이 끝이라고 하는 이 상황 앞에서 그런데 그 죽음은 가길각 다가오고 있는데 그 죽음 앞에 섰을 때 나는 과연 어디로 갈 건가? 나는 그냥 그렇게 허무한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내가 얼마나 노력했고 얼마나 명예를 얻기 위하여 얼마나 돈 벌기 위하여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속이면서까지도 내 행복, 내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왔는데 그런데 잠깐 후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그동안 해놓은 그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가고 아무런 의미 없이 세상에 떠나게 된다고 하는 이 현실에 부딪히니 그 현실이 가길각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길각 다가올수록 느껴지는 강서가 뭐냐면 진짜 천국은 있긴 있는 건가? 지옥이 있는 거야? 그럼 나는 어디로 가지? 나도 천국 가고 싶은데 그럼 천국은 어떻게 가는 거지? 그래서 그 답을 누구한테 물어보냐? 소크라테스에게 묻는데 소크라테스가 대답이 없어요. 대답을 해줄 수가 없어요. 왜 대답을 못 해줍니까? 그가 모르니까. 그가 모르기 때문에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생을 앞서 살아갔던 선배 가운데 오늘 말씀을 기록한 솔로몬은 그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묻는 질문에 아주 구체적이고 그리고 실제적인 질문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살펴봅니다. 인생의 덧없음을 노래한 전도서는 여기 전도서는 철학자에게 묻는 질문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처음부터 인생의 헛됨을 노래합니다. 인생 가운데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이 노래를 한 것입니다. 그가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을 누렸을 것 같은 솔로몬이 이 땅에 살면서 행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고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성경에서 기록하기로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나라 공주들이 다 여기 왔는데 각 나라 공주 처첩이 1000명이나 됩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가장 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가장 행복을 누렸을 것 같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인생은 다 헛되고 헛되다. 뭐가 헛되다는 말인지 알아? 하나님을 떠나서 행한 모든 것은 다 헛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잠깐 후에 맞이하게 될 인생의 종착역,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전도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인생의 참된 기쁨과 즐거울 것,
인생은 참 항상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것 같지만 실상은 힘들고 어려운 날들이 더 많다고 말하면서 사람이 마음에 원하는 바를 따라 즐겁게 살아가 말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즐겁게 살아. 그런데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 네 행위에 따라서, 네 삶의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라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앞에 11장에 나타난 말씀이에요. 그 11장 8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세요.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며 항상 즐거울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캄캄한 날이 뭐예요? 어둡고 어렵고 고통받고 힘든 날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 날들을 생각할지어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9절을 봅니다. 청년여 네 어릴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가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심판하실 줄 알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런데 결론은 하나님이 계산하실 거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테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후회하지 않도록 그때 가서 아차하지 않도록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그 말씀에 여기서 심판하실 줄 알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심판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바로 인생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이가 많아 늙고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느껴지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는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 12장 1절에 나타난 말씀이에요. 1절을 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이가 들어 신체 구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에 빠지기 전에 이제 나는 낙이 없어, 나는 인생 끝이야 라고 하는 그때가 이르기 전에 뭘 하라는 얘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심판자이시거든요. 그분이 선악간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를 가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으로 설지를 생각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듯이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를 가르신다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말씀했어요. 이때 산자는 예수를 영접하여 그 영혼이 산자를 말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그 영혼이 죽은 자예요.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올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다시 오실 때 나는 산자의 위치에 서 있을 거냐 죽은 자의 위치에 서 있을 거냐 하는 것을 묻고 거기에 답을 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묻습니다. 언제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셨습니까? 너의 청년의 때에 라고 하는 말이에요. 청년의 때에 하는 말은 정신이 온전할 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섬길 것을 말해요. 청년의 때에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에, 젊은의 때에. 그런데요, 이 말씀을 대면 제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신학대학 다닐 때에 교회 개척을 춘천 쪽에서 했었어요. 변두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뭐 한 2년 지나면서 한 5, 60명 모였습니다. 작년이. 거기 주일학교도 한 30여 명 모였어요. 근데 거기 주일학교에 교사가 있어요. 여자 교사 선생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그 주 지나서 다음 주에 처갓집에 와서 예배를 출석하게 됐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들어왔다가 설교 끝나고 기도하고 나니까 사라져 버렸어요, 신랑이.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제가 그 집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새 신랑을 앉혀놓고 전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이 똑똑한 청년이 하는 말입니다. 저는 지금 혈기왕성한 청년입니다.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은 저에게 부담이 되고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서 일손을 놓게 될 때 그때 가서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때 가서 고려해 보겠습니다. 대신 제가 아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막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불편한 듯이 자리를 떴습니다. 그런데 정말 똑똑한 친구예요. 사업을 잘 해가지고 돈을 잘 벌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저는 공부를 더 해야 하겠기에 그래서 그 교회를 선배 목사님에게 하게 하고 저는 서울로 왔습니다.
그리고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1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그때 제가 춘천을 가는 기차를 타고 여행 중에 있었는데 바로 그 차 안에서, 열차 안에서 그때 청년이었던 그 사람이, 자매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데리고 그 차에 타고 있어서 그동안에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교회 안부를 묻고 하는 중에 자기하고 같이 주일학교 교사를 했던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그 새신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놀랄 뿐만 아니라 제 가슴에는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장사 수완이 좋아서 장사를 잘해갖고 돈을 잘 벌어가지고 그야말로 그냥 떵떵거리고 살고 있었는데, 그랬는데 여러분 그 10여 년이 지난 동안에 잘 살게 되니까, 부자가 되니까 오토바이를 좋은 걸 사가지고 인생을 즐기면서 그러고 다니다가 어느 날 밤에 돌아오는 길에 사고를 당해서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요, 제가 나이가 들어서 일손을 놓게 될 때 그때 가서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때 가서 믿겠다는 거 아니고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던 그를, 그 이야기하고 10년도 안 돼서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요, 비슷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젊었을 땐 인생 뭐 있냐, 먹고 마시자, 죽으면 끝이다. 그래서 그냥 즐기며 그렇게 살다가 그러다 나중에 나이 들어서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각성을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또 어떤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몸이 다 쇠화해서 죽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청년의 때라고 말을 할까요? 여러분 정신이 온전하고 뭔가 사고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럴 때에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섬겨야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그때 가서는 이미 늦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후회도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다고 해서 미래가 내 날이 아니에요. 미래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로 살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셔야 오늘이 내 날인 거지. 그런데 미래에 떵떵거리며 살겠다고 세상과 짝하고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어리석은 인생들에게 젊었을 때 잘 나갈 때, 그럴 때 창조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럼 우리의 몸이 점점 늙어가고 있는데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되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했는가? 우리 젊었을 때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이 늙어 낡아서 못 쓰게 될 때 그 표현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보세요.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3절 봅니다. 그런 날에는 뭐예요? 집을 지키는 자리 떨 것이며, 집을 지키는 자는 우리의 몸을 집으로 표현했어요. 집을 지키는 자가 손과 발이 집을 지킵니다. 손발이 떨게 되어진다. 떨게 되어집니다. 나이가 들면 힘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힘 있는 것은 힘이 허리 상징입니다. 무릎이 어떻게 돼요? 구부러질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또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맷돌질이 뭐예요? 치아가 이가 빠지면서 맷돌질을 하는, 수가 적어져요. 하나씩 빠져나가면서 맷돌질 하는 자들 적으면서 그 소리도 그치게 된다. 이 치아가 빠져서 음식 씹기가 힘들어질 것을 말합니다. 여기 보면 창들도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이 말은 눈이 어두워져서 다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없는 상황태를 말합니다. 길거리의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귀가 어두워져 귀가 닫혀져서 귀가 잘 안 들려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음식 씹는 소리가 적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맷돌 같은 이가 근데 소리가 어떻게 돼요? 적어질 것이며, 맛있는 것이 있어서 제대로 못 먹는 상태가 되어지는 걸 말하죠. 그 다음에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작은 새소리에도 잠이 깨게 되어지는, 새벽같이 일찍 일어나게 되어지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화해질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쇠화해서 노래를 잘 못하게 되어진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나이가 들면 높은 곳에 서는 것이 두려워집니다. 높은 곳에 서는 것이 두려워집니다. 저는 이게 고소공포증하고 높은 산을, 암벽을 타고 올라가는 것도 즐겨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 오기 전에 저쪽에 역곡동에 있을 때 종탑이 있는데, 종탑 꼭대기에다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단다고 트리를 만들어가지고 종탑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잘 걸어놓고 그리고 내려오려고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갑자기 그냥 막 현기증이 나고 갑자기 그냥 막 다리가 떨리는 거예요. 전혀 그런 거 제가 라스베가스에 가서 그 높은 트럭, 굉장히 높은, 몇 층인지 지금 기억도 못 나요. 그런 드롭을 탈 만큼 담력이 있는 사람인데 그날 갑자기 그냥 그 꼭대기에서 두려워가지고 높은 곳에 그렇게 두려움을 느끼면서 떨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끝때까지 결국은 그거 올라가서 철거 못하고 매년 그냥 그대로 놔뒀던 적이 있어요. 이런 두려워. 나이가 들면 높은 곳에 서는 게 두려워집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또 뭔지 아세요? 뭐예요? 다음에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길을 가다가 작은 위험에도 깜짝깜짝 놀라요. 한번쯤 죽을 뻔했네. 작은 기척이나 혹은 작은 어떤 공격에도 작은 뭔가가 다가오는 그 자체가 두려워서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머리가 백발이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힘이 얼마나 없는지 작은 메뚜기에 얹혀도 그 메뚜기가 짐이 될 만큼 기운이 빠져나갈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욕이 그치니 인간의 본질적인 욕구인 정욕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결국은 죽는다는 모습입니다. 죽으면 천국과 지옥의 둘 중에 하나가 가게 될 거지만 세상에서는 뭐예요? 조문객들이 왕래하게 되어진다. 내가 조문객으로 가서요. 내가 사람이 죽었어요. 나하고 같이 있었는데 나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인데 죽어서 내가 조문을 가서 보는 거예요. 거기서 이 사람 잘 나갔었는데 이 사람 정말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이 사람 권세 가지고 세상을 호령하고 살았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허무하게 가버렸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 인생의 허무함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6절에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깨지는 것으로 나옵니다. 은줄은 인체의 신경 조직인 힘줄과 동맥과 정맥을 말하는 것이고 금그릇은 머리를 말하는 것으로 이제 두뇌 기능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될 것을 말하는 것을 여기 금그릇이 깨지고로 표현했습니다. 항아리와 바퀴가 깨어진다는 것은 심장과 호흡기관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체의 각 기관이 쇠하여 나빠져서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늙고 죽게 된 상태에서 인생의 허무가를 부르지 말고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때, 젊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심판자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떠나 돌아갈 곳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으면 그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7절이에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임박해서 인생의 허무가를 부른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창조주시며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기억하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산 모든 것은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8절에 뭐라고 그래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인생에 살아가면서 수고하며 땀 흘리며 모으고 잔뜩 쌓아놓고 여러분 아는 지식을 가져도 그 지식 다 소용없어요. 많은 물질을 잔뜩 쌓아놨어도 그거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귀, 영화, 별 다 있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허무를 느끼는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해서 인생 끝나는 게 이게 너무 허무하다. 나훈아 씨가 74세가 돼서 여러분 그걸 발표한 그 곡 속에는 그런 허무감이 그대로 그냥 배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그 노래를 그렇게 좋아하고 열광하게 될까요? 그 마음이 내 마음이기도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그런 것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 죽으면 끝이니까. 죽음은 영원한 멸망을 가게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죽음이 두려운 거고 그래서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날은 빨리 가는 거야?
한 주가 언제 지나갔니? 한 달이 언제 벌써 가을이야. 조금 있으면 겨울 지나면 나이 한 살 또 먹겠네. 이러면서 사람들은 날이 가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기 기억하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여기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회상하고 상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일에 대하여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주의 집중해서 생각하는 정신활동을 기억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그분 앞에 설 텐데 그분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를 기억하며 살아가라. 상기하며 살아가라. 회상하며 살아가라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오늘 이렇게 살다가 내가 이렇게 살다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든 예배 안 하고 딴 데 가서 안 갈 때 가고 못 갈 때 가서 허랑방탕하다가 그러다가 주님이 날 부르시면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선다면 주님이 지금 나를 부르셔 내가 주님 앞에 선다고 하면 그때 내가 정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을까? 그때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너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라 하는 음성을 듣게 될까?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 곁을 떠나 너를 예비한 영원한 곳으로 가라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나를 내어 쫓으실까?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 갈등, 이 사이에 뭐가 이제 여기에 갈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느 쪽일까? 글쎄, 나 천국? 아니 천국은 모르겠고 그렇다고 지옥도 아니고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 중간 지대에 머물러 있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중간 지대에서 이런 갈등하고 있어요. 소위 말하는 회색 지대에서 갈등하고 있어요. 그럼 중간 지대가 어디입니까? 중간 지대는 없어요. 천국과 지옥이에요. 둘 중에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중간지대에 서서 뭔 얘기하고 있느냐? 천국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며 상급 주고 천국으로 데려가. 거기에 내가 뭔가 부족한 것 같아. 그렇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갖다 지옥으로 가라. 그러실 것 같지도 않아. 그럼 뭐예요? 딱 이 중간에 서가지고.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중간지대에서 헤매고 있어요. 한 발은 교회에 들여놓고 한 발은 세상에 들여놓고 세상과 적당하게 즐기고 타협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뭐 구원받지 않았겠어? 그래서 다 천국 가지 않을까? 막연한 생각,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연한 기대는 버리세요. 그리고 분명하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가 행하신 대로 갚으신다는 것을,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것을. 근데 그 행함에 있어서 기준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영접하지 않았냐가 기준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나 진짜 예수님 믿거든. 내가 교회 수십 년 다녔어.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의 말씀대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신다면, 아니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제가 주일날 열심히 봉사도 하고요. 제가 교회 나와서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했거든요. 그런데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신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내 세상의 종말이 도착했을 때 그때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될 텐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그때 설 때에 내가 당당하게 서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을 주님이 상속해 주시는 그 천국에 들어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내게 도래하고 있다고 하면 그럼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여러분 내세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그래서는 아니 되어질 것입니다.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여러분 입으로만 예수를 믿는데 실제 행함이 없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 가지고 천국 갈까요? 죽은 믿음의 소유자는 천국에 있기는 있는가?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에게 묻는 거예요. 답이 다 나와 있는 예수가 답을 다 줬는데도 여전히 철학자에게 묻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들에게 묻는 거예요. 천국이 있기는 있는가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무당한테 묻고 점쟁이한테 묻고 석가에 가서 석가한테 묻고 이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데도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은요,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석가에게 천국을 어떻게 가느냐고 묻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근데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을 두려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하며 살아갑니다. 그분이 주신 사명에 충성하고 헌신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지금 한 가수가 불렀던 그 노래를 가지고 지금 우리는 말씀을 의미를 되찾고 있습니다. 눈물이 많은 나에게 이 세상이 나에게 자꾸 울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눈물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저희 할아버지가 82세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보면 저녁 때가 되면 어느 날 보면 할아버지가 저녁 노을이 깃드는 그 전에 거기를 그냥 바라보시면서 그냥 눈물 흘리고 계세요.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하고 물으면 아니다,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그래.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답을 줄 수가 없는데 됐어요 하고 8번이나 부르다가 노래는 끝나는데 아무 대답이 없어요. 소크라테스가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럼 공자가 답을 줄 수 있을까 참만해. 공자는 그래도 상당히 그 내세가 있다는 것쯤은 알았어요. 그러나 내세가 어떻다라고 말할 수도 없었고 말하지도 못했고 어떻게 가느냐는 더더욱 말하지 못했어요. 제자가 묻습니다. 죽음이 무엇입니까? 하고 스승에게 물었어요. 공자가 대답합니다. 야 이놈아, 인생이 사는 것도 다 모르는데 죽음을 어찌 알겠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을 현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뒤에는 뭔가 내세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세가 어떤지는 말할 수 없었어요. 모르니까. 석가는 뭘 말했을까? 인생이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인생이 어디로 왔다 돌고 돌 뿐이다라는 게 그의 윤회 사상입니다. 여러분이 저 태양이 동쪽에 떴다가 서쪽으로 지고 다시 다음날 동쪽에 떴다가 다시 서쪽에 지는 것처럼 그렇게 돌고 도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말하면서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다라고 말했어요. 인생이.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인생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는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나게 되어졌다는 걸 알아요. 이 땅에서 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다가 나중엔 주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까지를 알고 있는 인생이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석가가 말했던 그 허무주의,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을 외쳤던 그 허무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허무를 노래하다가 극단적인 선택하는 것이 자살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가게 되어지는 모습인 것입니다. 거긴 답이 없어요. 소크라테스도 공자도 석가도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생이 묻는 그 내세에 대한 질문, 거기 먼저 가본 그 세상은 좋던가요? 거기 먼저 간 세상은 어떤가요? 천국은 있긴 있던가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 천국에 있다, 천국은 어떻게 가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그 길을 묻는 자들의 답을 확실히 줬을 뿐만 아니라 확실한 답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이 인생 여정을 걸어가게 되어질 거고, 결국은 승리하며 결국은 형통한 자의 길을 가면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고 결국은 천국에서 함께 어우러져 주님을 찬미하며 영광 돌리는 그날이 도래하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는 확실히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확실히 믿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나를 위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사실로 확실히 믿습니까? 그렇다면 구원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근데 아직도 반신반의하고 있다면 대단히 미안하지만 그분은 구원과 거리가 멀 수도 있고 아직 구원받은 체험이 없는, 예수님을 영접한 경험이 없는 사람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은 어디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 궁극적인 질문에 대하여 대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여러분 모든 만물이 그분의 창조에서, 그분에서 만들어졌고, 여러분도 그분에 의해서 이 땅에 나게 되어졌어요. 주로 말미암고 주님의 은혜로 이 땅을 살다가 주께로 돌아갑니다. 주님께로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근데 그 주님 앞에 돌아가기 전에 여러분이 생각할 게 있어요. 그분이 여러분이 살아간 삶을 결산하게 될 거고, 그분이 여러분의 창조자인과 동시에 심판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없이 서도록 오늘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을 따라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인생의 종착역이 어디인지를 묻고 있는 이 질문에 세상의 철학자에게 묻고 종교인들에게 묻지만 아무도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분명하게 길을 제시하고 알려주셨사오니,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 예수 향기 날리며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서 길을 묻는 자들에게 길을 알려주고, 그 길을 묻는 그를 예수께로 인도해서 그가 예수 만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함께 예배하고 함께 영광 돌리고 함께 승리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길을 묻는 자들에게 길을 가르쳐주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은혜와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헌금 기도를 김문환 장로님께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 전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경청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담대하여 영육의 양식을 거둘 수 있는 회복의 은총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소중한 물질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11조와 감사 건축 성교 비전의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힘과 믿음으로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333-100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승리하리라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3장을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모든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전해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고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전해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광고상 여러분 아까 교회를 참조해 주셨고요. 그 다음 주일이죠. 주일부터 시작이 돼요.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여러분이 나오실 수 있는 분은 나와서 하시면 되고요. 가족들, 아이들하고 같이 그것을 경청하시길 원하면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여기 보면 여기 Q 마크가 있잖아요. QR 코드가 있는데 이 코드를 찍으면 QR 코드를 여러분이 핸드폰으로 찍으면 그 방송으로 직접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경청할 수도 있겠습니다. 가능하면 여기 함께 모여서 함께 하는 것이 더 은혜가 되기도 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즐거움도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죄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인생 무상을 외치는 이 시대 속에서 참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고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드리는 물질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쓰고 베풀고도 남아 있는 풍성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11조를 드리고 비전의 예물을 드리고 선교의 예물을 드리고 건축의 예물을 드리옵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쓰여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이 물질 드린 주의 백성들의 가정과 저들의 삶의 기업 위에 하늘을 여시고 두 손으로 축복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양 기도가 끊이지 않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으로 날마다 자라고 건강하고 주님께 쓰임받는 자녀 되게 하소서. 10월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감사의 삶을 살아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10월을 잘 보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범사에 감사합니다. 기도응답에 감사하고 우리 자녀들 하루속히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드리고 생일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저들의 감사의 내용들이 더 풍성해지고 감사의 조건들이 저들의 삶 속에 더욱 풍성해져서 더 나은 감사, 더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영광 드리며 승리자의 길을 걷도록 형통한 자의 길을 걷도록 우리 하나님이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영광이 드러나고 죄 백성들의 가정가정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두 손으로 축복하심의 은총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축복하심의 은총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인생의 길을 묻는 자들에게 길을 알려주고 저들을 예수께로 인도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선한 역사에 존귀하게 쓰임을 받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 기름진 복을 차지하고 누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축복의 소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